시편 23편 한 절 한 절씩 강해 설교하면서 그동안 제가 시편 23편을 잘 몰랐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 한 절 한 절씩 강해할 때는 좀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절 한 절을 강해할 마음을 제게 주실 때만 해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시편 23편 하면은 1절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어요. 늘 어디서나 시편 23편의 1절을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것만큼도 감당하기도 어렵고 너무 귀했어요. 여러분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그 말씀만 내가 소화하고 내 믿음이 되어지면 그것만도 대단하잖아요. 부족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 믿음 하나 가지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한 절 한 절 강해해 가면서 1절보다 2절이 2절보다 3절이 점점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네요. 오늘 5절 말씀에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1절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는 정도예요. 부족한 것이 없는 정도도 우리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믿음인데 5절에 와서는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 훨씬 더 충만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으면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다윗이 고백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똑같은 의미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다윗의 고백이 그대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정말 그 은혜로 들어갔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면서 평생을 살아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것은 식탁을 말하는데 잔치상을 말합니다. 잔치상을 하나님이 차려주신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고대 근동의 풍습을 말하는데요.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실 때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묵으셨을 때, 그때 그 동네에서 창녀로 손가락질 받던 마리아라는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속으로 사실 예수님을 비난하던 시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을 하셨냐면 누가복음 7장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집에 초청하기는 했지만 아주 귀한 손님 대접은 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손님으로 집에 아주 귀한 손님으로 올 때 주인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다윗의 시편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극진히 대접해 주셨다. 정말 잔치를 벌여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집에 손님에게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따라주는데 여러분 보통 한 4분의 3쯤 따라주나요? 네, 그래도 많이 따라주는 거죠. 근데 아주 넘치게 따라줘요. 네, 딴 데 보다가 정신없어서 따라준 게 아니고 주인이 정말 넘치게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근데 한 가지 조금 해석이 안 되는 구절이 원수의 목전이라는 구절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아리송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전쟁을 하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적장을 사로잡았어요. 적의 왕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그 적장 또 왕을 포로로 잡아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적장 원수를 무릎을 꿇리고 그 앞에서 승전 잔치를 벌여요. 자, 그림이 대략 그려집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자기에게 부어주시고 계신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경험을 했어요. 사무엘상 24장 또 26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광야로 쫓아올 때 2번이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상황에서 살려주는 일이 생깁니다. 첫 번째 사건이 24장에 나오는데 그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걸 알고 다윗이 굴 속에 숨습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고 숨어요. 그때 사울 왕이 하필이면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고 있는 굴 속으로 용변을 보려 들어와요. 자, 뒤에는 다윗의 군사가 있는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사울 왕이 아주 마음을 턱 놓고 용변을 보고 앉아 있으니 죽은 목숨이죠. 그죠? 다윗의 부하가 지금이 절호의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사울을 죽이자고 할 때 다윗이 손대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비록 악한 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 내가 죽일 수 없다고 하여 옷자락만 칼로 뱁니다. 사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이제 나가다가 다윗이 큰 소리로 불러요. 왕이여 하고 부릅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에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과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내가 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근데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십니까? 그때 사울왕이 깜짝 놀랍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자기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때 사울왕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사무엘상 24장 17절 또 20절에 보면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20절에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 왕이, 원수인 사울 왕이 다윗에게 네가 나보다 낫다.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일이 26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통쾌해요. 다윗이 사울을 죽여서 왕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 손대지도 않고 사울왕이 스스로 다윗에게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으니 이게 더 통쾌한 일이죠. 이 시편 23편 5절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분위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내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니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예수님을 바로 믿는 거죠.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은 그런 잔치를 다 경험하게 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는 그런 황홀한 천국 잔치를 우리는 다 약속받았어요.
다윗도 말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다윗은 생각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누릴 천국 잔치를 사실 생각했어요. 6절, 다음 주일에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잠깐 봅시다.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잘 사는 것을 그는 사모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면 왕 되는 게 좀 빨라질 수도 있지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만하지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 왕을 내가 죽여서 내가 왕 되는 것이 뭐가 유익할까? 왕이 조금 일찍 될 수는 있겠지만 다윗은 그게 다윗의 기쁨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생각할 때 내가 이 시간에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함으로 내가 혹 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윗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천국 잔치를 그가 꿈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기 싫었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천국에서 잘 되는 것을 그가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분명히 보았어요. 다윗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하고 천국에서 잘 되는 거는 우리가 이 천국에서 잘 되는 것을 믿지 못해서 그렇지 이건 비교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1절 하나님 뜻대로만 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잔치를 진짜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 잔치를 내가 받을 사람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 사는 식으로 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천국 잔치를 놓쳐요? 그래서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을 마음대로 안 삽니다. 영생에 대한 축복을 진짜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 짓고 살 이유 없고 욕심 부리고 살 이유 없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저 오직 예수님만 죽으라고 붙잡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는 거예요. 성공의 길보다 의의 길로 가기를 좋아해요. 천국 잔치를 정말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려간 사람이죠. 그렇죠? 창세기 25장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에녹은 죽지 않고 바로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갔지만 그 점만 다르지 에녹이나 우리랑 똑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세상식대로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사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천국 잔치를 받을 사람이라면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듯이 여러분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안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 아니에요. 추석 명절이 눈앞에 있습니다. 마음이 쉽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추석은 풍성한 잔치인데 세상은 그런 모양입니다. 오히려 명절이 더 어려워요. 더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나 이렇게 환경과 여건 따라서 내 마음이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신앙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향받을 곳은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내 형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잔치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잔치가 내게 준비되어져 있으니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게 많아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이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저는 천국에 대해서 믿는다고 했지만 보화를 발견한 농부같이 기쁘지는 못했어요. 그게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면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거짓 소망이었어요.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기쁘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천국 잔치가 보화와 같이 그렇게 여겨져야 그게 진짜 소망이거든요. 그때 제가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천국이 있다고 믿는 이 믿음이 실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제가 알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비로소 천국의 보화, 천국의 잔치가 있는 소망을 가지고 내 형편처지 상관없이 기쁜 삶을 비로소 경험했어요. 천국이 있다. 내게는 천국의 잔치가 있다. 그걸 믿고 사는 것이 인생 전체를 바꿔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서 구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동네로 쫓아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난 그 놀라운 감격을 사람들에게 막 소리쳐서 전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여자예요. 우리 자매님들 그 정도쯤 자랐으면 악에 바칠만 하죠. 상처는 상처대로 받았고 정말 마음에는 도끼만 남았던 여자.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도 막 도끼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대화를 했던 것 성경에서 다 읽으시지요?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이 사람을 보라. 그게 큰 소리로 외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내가 그동안 살았던 모든 것을 다 내게 말해준 그 사람을 당신들도 와서 보세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잔이 넘치는 이런 은혜는 형편과 처지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그분이 살아계신 주님으로 내 목자로 그렇게 만나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 정말 이 땅에 사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셨나요? 여러분은 정말 천국에 갈 걸 믿으시나요? 그러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시나요? 천국에 갈 거는 믿는데 내 잔은 너무 비어 있어요. 넘치기는커녕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 지금 잔이 넘치고 있는데 본인이 모르든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우리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내 잔이 넘칩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내 고백이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졸지만 않으시면 돼요. 네. 예수님만 정말 죽으라고
붙잡고 살겠다. 예수님 내 목자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분명한 고백만 있으면 돼요. 많은 성도들이 이 점에 대해서 좀 핀트가 안 맞아요.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가 목적이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말입니다.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 때문에 편히 자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옆에 있으니까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에서 자는 거예요. 만약에 목자가 없다면 아무리 초장이 푸르러도 잔잔한 시냇가에서도 양은 죽음의 위기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성공을 목적으로 삼고 부유하게 되는 걸 목적으로 삼지 말고 예수님 그분을 죽으라고 붙잡고 산다고 꼭 마음에 결심하세요. 예수님은 내 목자세요. 여러분에게는 목자가 있으신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목자가 있는 삶을 사셨나요? 그 점을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두려울 게 없어요. 순회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 그 따님이 선교 훈련을 받으려고 선교지에 갔다가 큰 병이 들었습니다. 딸이 병이 들어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선교사님이 급히 가셨어요. 가봤더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빨리 한국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상태로 20시간이나 더 걸리는 여행을 이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여행을 떠났다가는 여행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거기다 내려놓자니 치료도 못 받고 그냥 또 죽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되어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데려갈지 여기다 둘지. 그때처럼 힘들었던 때가 없대요. 만약에 내가 결정 잘못하면 딸 죽이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데려가기로 결정했어요. 여기 그냥 둘 수는 없잖아. 하여튼 데려가서 치료받도록 해야지. 그리고는 내일 아침에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 여행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도 죽어가는데 20시간 걸쳐서 한국을 가야 됩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새벽에 하나님이 김영애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메모를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아빠 손잡고 떠나는 여행, 위험하지만 행복한 여행, 주님과 함께 가는 여행,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행. 하나님이 마음에 선명하게 그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아침에 딸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제 오늘 새벽에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 그리고는 딸의 귀에 들려주었어요. 아빠 손잡고 떠나는 여행, 위험하지만 행복한 여행, 주님과 함께 가는 여행,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행.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응답이었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죽음의 길을 가도 두렵지가 않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온 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지금은 건강하게 사역을 잘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의 목자가 되시면 그러면 사망의 길을 내가 가도 두렵지가 않아요. 네. 우리의 목적은 푸른 초장이 아니고 그리고 성공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이 목적이세요. 여러분이 이 신앙만 분명하시면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목자이신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았어요. 예수님만 죽으라고 붙잡고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하여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의 소원은 오직 잘 사는 거,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 그렇게 살았어요. 어떤 때는요 목자 없는 양이 더 부럽다니까. 일요일 날 이게 뭐예요 도대체.
목자 없는 양들은 얼마나 재밌게 지금 돌아다니고 살아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목자 없는 양들은 11조도 안 해. 돈 벌고 살만해. 근데 나는 이게 무슨 팔자야. 이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바로 목자가 있으니까 너 불편하지. 너 매여 사는 것 같으지. 너 한번 좀 목자 떠나서 자유롭게 살아봐. 재밌어. 인생은 재밌는 거야. 그게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정말 무서운 소리예요. 하와가 마귀로부터 그렇게 들었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있으니까 답답하지. 먹어봐. 거기에 넘어갔잖아요, 하와가.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너 3년 동안의 내 인생을 이렇게 헛되이 버릴 거니? 은 30에 차라리 예수를 팔아. 돈이라도 건져야지. 그 얼마나 무서워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삶을 사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풍성하게 살고 싶고 한번 나도 떵떵거리고 살아보고 싶은데 결과는 다 메마르고 비틀어지고 그리고 관계는 다 깨어지고 사는 겁니다. 제가 목사이면서도 성공을 위해서 살았어요. 목사도 성공이 있어요. 목회 열심히 했습니다. 제 마음의 동기는 성공해야 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별로 나쁘다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개척교회 하면 언제 100명 교인이 되나? 그게 개척교회 성공이니까요. 100명 정도 교인이 되면 또 언제 300명 되나? 300명 넘는 교회가 보이니까요. 300명이 넘으면 1000명 되는 교인이 또 생각이 나요. 1000명이 넘으면 10,000명이 생각이 나고. 목사도요, 끊임없이 성공해야지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모든 게 스트레스예요. 뭐가 이루어지면 잠깐 기쁘다가 그 다음에는 또 너무너무 마음이 그냥 힘들어요. 왜? 더 큰 교회도 많으니까.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목사도 그렇게 돼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난 다음부터 모든 게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한 걸.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요. 내게 하나님 앞에서 천국 잔치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확실하게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짜증날 게 뭐 있어요? 힘들 게 뭐 있어요? 모든 순간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요. 독일에 조그만 마을에 피아니스트 한 명이 있었습니다. 처음 독주회를 열면서 광고를 그렇게 써붙였어요. 어느 누구누구가 며칠에 어디서 독주회를 엽니다. 그녀는 리스트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썼어요. 실제로 이 여자는 리스트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 많이 올 것 같아서 그렇게 거짓말로 쓴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마을에 독주회가 열리기 전날 리스트가 정말 그 마을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단을 보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게 그런 제자가 없는데. 이 여자가 리스트가 자기 마을에 온 걸 알고는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이보다도 더 난감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리스트를 찾아와서 그 바닥에 엎드려서 정말 회개했어요.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어려운 처지에서 피아노를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누구로부터도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지만 독주회는 하고 싶고 사람은 찾아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선생님의 귀한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우는 그 여인에게 리스트가 대답했어요. 큰 죄를 지으셨네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실수는 하는 거지요.
너무 울지 말고 여기 앉아서 그러면 한번 피아노를 곡 하나를 한번 연주해 보세요. 그래서 그 여자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자기가 연습했던 곡을 하나 연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리스트가 다 듣더니 요 부분은 요렇게 연주를 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몇 가지를 지적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제가 당신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당신은 내 제자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제가 당신을 가르쳤으니까요. 그러니 이제 내일 연주할 때 당당하게 연주를 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세요. 마지막 곡은 제 스승 되시는 리스트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올라가서 곡 하나를 연주하겠습니다. 그 연주의 날 이 여인은요,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만했겠죠? 정말 이보다도 더 황홀한 순간이 어디 있겠어요? 망신 중에 망신을 당해야 될 그때 이 여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 정도쯤 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만하겠지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찬을 받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여인과 비교가 안 되는 은혜를 받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성찬을 받으실 때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이 먼저 있어야 하는 줄 아시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을 알고, 예수님은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고, 성령님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알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천국 가게 된 것을 알고, 내가 마귀 자식인데 사실은 마귀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자라야 성찬을 받는 거예요. 성찬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기도 해요. 그러면 그 여인보다 우리가 얼마나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만한 사람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은 정말 기가 막히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정말 저절로 나올 만하게 살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연희 씨가 쓴 실명소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에 맹의순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나옵니다. 그 전도사님의 실화예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신학교를 다니던 맹의순 전도사가 피난 가다가 국군과 유엔군에게 붙잡혔는데 일이 잘못되어가지고 북한의 간첩이라고 그렇게 누명을 쓰고 거제도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어려운 일을 당했죠. 사람들은 맹의순 전도사가 어디 갔는지 몰라서 찾다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구명운동이 벌어지죠. 2년이 걸려요. 2년 만에 이제 맹의순 전도사의 신분과 모든 처지가 다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석방 통보가 왔어요. 근데 맹의순 전도사가 석방을 거절합니다.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나로 하여금 이곳에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라네. 내가 이곳에 남아있는 것은 결코 희생이 아닐세. 이곳에 있는 형제들 중에서 나 같은 부족한 것이나마 필요로 하는 이들이 적지 않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억울하게 붙잡혀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 공산군 포로, 중공군 포로들을 섬기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에 사명지를 주셨구나. 어차피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는 사명지로 가야 되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내가 돌봐야 될 양들이구나. 그리고 거기서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중공군 환자들을 돌보다가 27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장례식 예배에 한 중공군 포로 대표가 추모사를 읽었어요.
맹희순 선생 영전에 드립니다. 평화의 왕자, 화평의 사신, 인애의 왕, 우리에게 사랑의 주인이셨던 맹의순 선생이 가시다니.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병동을 찾아오던 초기에 우리는 그를 경멸했고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늘 온화했고 그의 행동은 희생과 헌신으로 한결같았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선생의 한 손에는 성경책이,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물통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선생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골고루 만져주고 주물러 주면서 그렇게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그렇게 고통스럽던 통증이 가라앉고 신음과 함께 목이 타서 잠 못 이루던 육체가 편안한 잠의 품에 안기게 되곤 하였습니다. 겨울이면 따뜻한 물로, 여름이면 시원한 물로 우리의 얼굴을 씻어주고 손을 닦아주고 때로는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선생이 쓰러지던 그 마지막 날 밤, 마지막 환자를 다 씻기고 일어난 선생은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 씻을 생각도 안 하시고 시편 23편을 중국말로 더듬더듬 읽어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 봉독하신 후 높은 곳을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도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따라 외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과 함께 마지막 환자를 씻겨낸 물통과 대야를 들고 일어나시다가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지셨습니다. 우리는 통곡했습니다. 염치 없는 우리가 선생을 돌아가시게 했다고. 우리는 지금 통곡합니다. 우리는 통곡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맹선생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맹선생과 함께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곡합니다. 거제리 포로수용소 중공군 병동의 환자 일동. 참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이런 고백은요, 여건이 좋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을 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상황이면 어디서나 나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나옵니다. 주님 충분해요. 넘쳐요. 내 잔이 넘쳐요, 주님. 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김미옥 전도사님이 글을 올렸어요. 가족 전도는 먼저 믿는 성도가 예수님 진정 주님 삼고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뻐하면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 기쁨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저절로 전도가 된다고 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에겐 가슴 따뜻한 가족이 있지만 아픔이 있다면 100% 가족 전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아픔에 울었고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성도들의 마음이 느껴져서 또 울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보석을 준 나에게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이유는 기도 제목이라고 여겼던 그 형제들 까닭에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나는 기도 제목이 생길 때면 보석을 선물 받는 기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 가정에 전화 신방을 했는데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많았습니다. 성도의 기도 제목이 짐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보석을 받는 것과 같은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나는 보잘것없지만 기도 제목을 나눠주는 성도가 있어 감사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오늘 많은 보석을 받은 나에게 주님은 내가 참으로 부유한 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모든 은혜를 다 받고 있어요. 모든 사랑을 다 받고 있습니다. 천국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천국 잔치가 정말 믿어지면
그러면 정말 지금 있는 이 형편에서 주님 충분해요. 내 잔이 넘칩니다. 그렇게 살게 됩니다. 정말 죽으라고 예수님만 붙잡으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죽으라고 예수님만 붙잡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웠게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고백을 하게 해주세요. 내 잔이 넘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주님. 오늘 이제 성찬을 받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실 거예요. 주님, 제 잔이 넘칩니다. 그건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여러분이 그냥 마음을 다 열어놓으세요.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 정말 제 마음에 오시고, 그리고 제게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께 내 삶 전체를 맡기니 주님 이끌어주세요. 제 입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성찬을 받으시면 반드시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좀 큰 소리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네, 정말 주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정말 만나기 원합니다. 제 삶 전체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제 인생을 주님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성찬을 받겠습니다.